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영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188장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188장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또한 능력 무한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만물은 우리의 시각 안에서만 감지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세계는 미처 다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2021년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시며 체험케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감사감격하며 또 한번 성령 세례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모든 주의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들과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선 장병들, 공무원들, 경찰, 또 특수요원들까지 일일이 지켜주시사 저들의 가슴 속에도 있는 초소초소에서 하나님의 안보하심 가운데 저들이 온전히 이 나라를 잘 파수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에 있는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36장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63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반주 좀 꺼주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이처럼 여유와 또 어색함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 찬송가 공회가 저 통일 찬송가를 뛰어넘어 21세기 찬송가를 편찬하여 이제 오늘날 2021년도에는 21세기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고 있거니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공 찬송가 앱을 값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거니와 최근 들어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 찬송가 공회가 또 이렇게 그 앱을 원만히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자 중에 누가 악을 품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잠시 수정 중에 있는지 이 아들은 다 알지 못하겠사오나 이 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시험과 관계의 시험과 교회의 덕스러움이 깨어지는 추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찬송가 앱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다 잘 알 수 없사오나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미처 사모하는 영으로 모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와 또한 인자하심을 베푸사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시고 이 땅에서 일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직전에 저희들은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공교회에서 어떤 이는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또 어떤 이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이지 못하고
특별한 장소들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줄 아오니 이 모습 저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오늘이 주님의 날이요 거룩한 안식일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의 성령이 온 천지를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을 덮으시고 또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더 넓고 넓은 우주에 편만하신 능력으로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금주 중에 이제 115년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냄새나고 부패난 사람들의 모임, 인간들의 모임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거룩한 사자들과 세우심 받은 거룩한 장로들이 성회를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드높이며 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 자리를 해하거나 사악하게 하려는 무리들은 하나님 다 정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그 자리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걸 알아서 그들도 변하여 새 사람 되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사자들, 세우심 받은 주의 종들이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 자세와 저들의 심령이 주를 향하며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 저들도 성령 충만히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돈독하게 하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저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복되며 저들을 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역사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꽂아놓은 보리짝같이 빈약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우며 사람 보기에 존경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가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시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권세로서 온전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30배, 6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만배 그 이상으로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경험도 저희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에게 복에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말씀 중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그 공간에 차를 물어나고 모든 시청자들과 예배 참여자들에게 실제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전에 전달을 받으셨을 줄 아는데 성경 봉독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인데 16장으로 오타가 되어서 시정이 같죠? 예, 시정하신 줄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을 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예배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늘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또다시 받고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로 마치 우리가 샤워하여서 늘 깨끗해지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성결하고 늘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와 백신 등 지금 정치와 맞물린 현실이 속히 잘 극복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달 후반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주간에 생일자들이 있는 줄 아는데 생일자들을 또 특별히 잘 챙겨들 보시고 또 격려와 축하의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일 장로님 또 조훈식 안수집사님 이분들의 활동은 작은 활동이 아닙니다. 작은 무슨 중소기업 대기업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안위안보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VTM 또 유튜브 설교 BRT, BWT 등과 같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지금 광고사항 추가로 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 예배자들 중에 광고사항이 있으면 주중에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한 거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를 덮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참여자 중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잘 듣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오프닝 멘트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를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달려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있고, 더 나아가 이걸 걷어차버리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불 덮고 자다가 조금 덥다고 이불 걷어차면 어떻게 되죠? 금방 서늘해져서 감기 걸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의 덮으시는 그 은총 안에서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푸근하시고도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매주가 그렇습니다만 또 한번 참 바쁘게 달려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보면 땅끝이죠. 이스라엘의 땅끝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대륙으로 연결된 가운데 땅끝이 어딜까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과 같은 이 선에서 이스라엘과 땅끝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같지 않아요? 물론 뭐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일, 좀 크게 얘기해서 한일이라고 합시다. 일본은 이제 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대륙으로 붙은 이스라엘 땅끝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예, 뭘 얘기하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 우리나라로부터는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땅끝인 저 이스라엘 형제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1차 선민국가인 저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마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뭐 몇 사람이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로켓 쏘고 또 그거를 방어탄으로 맞고 이러던 가운데 사상자도 지금 나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엄청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께서 막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갖다가 알리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또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도 올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뭘 덮으려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사건을 자꾸 크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가족들은 참 가슴 아프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는 한 20대 의대생 사망 사건이 아마 내가 뉴스 신문을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신문을 많이 덮었을 것 같아요. 신문엔 또 안 났대요? 일반 뉴스도 안 나고? 그래요? 일반 뉴스도 안 나고 그냥 유튜브 뉴스로만 났나 봐요. 뭐 20대 이런 사망 사건이 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참 우리나라로서는 또 이렇게 어두운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의 그 만남, 뭐 더 정치적인 표현은 삼가하고 어쨌거나 한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또 있었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적으로는 또 목회자 윤리 강령이 선언이 되어서 목회 세계도 목회 윤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목회 윤리 때문에 참 이게 많이 힘들죠. 제 스스로가
내가 아는 한 목회 윤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윤리에 준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주님이 움직여라 가라 그러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그것도 목회 윤리잖아요. 근데 그냥 움켜잡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아둥바둥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딱해 보이겠어요. 우리 목회자 선후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을 순리적으로 해야지 그러던 직업의식이로나 그냥 종교인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말 못하고 그냥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엄청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근신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분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미력한 우리 목회자 자꾸만 흠집만 끄집어내서 씹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부족분을 용서하면서 목회자는 목회자이지 종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분복을 세상 법 논리나 교회 정서를 가지고 교회 정치 논리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이런 일들은 우리 솔직하게 토론장 위에서 정리하고 또 회복할 건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 그런 다시 한번 교회 부흥 얘기합니다마는 종교인들이 판치는 교회에서 부흥돼 봐야 그건 뭐 하겠어요. 고등 기업의 발전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2021년도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 들어온 잘못되어진 것들, 이상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면서 다시 우리 옛 신앙 선조들이 정말 그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왔던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우리 후대에도 잘 전승할 수 있는 그런 할렐루야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서구라파에서는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온다는데 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해가지고 뒤따라가고 말이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신들이 혼나요,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서두를 이렇게 이 정도 열면서 오늘 저는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세요.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 없이 성령 충만.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부제를 오늘은 달았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당신의 용서.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신가요? 어디까지인가요? 예,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도 이런 제목은 처음 삼아봤어요. 그동안 한 문장의 제목을 주로 삼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부제 삼아서 이런 제목을 세우게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설교도 또 이렇게 제목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인가요? 이쪽 라인으로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을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그런 감동을 받고 주제를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물음표 그리고 부제를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인가요? 물음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후반부에는 12절 13절 두 절만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있다면 뭘까요? 성령의 충만.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성령의 충만이겠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몇 주 정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뭐 장감성 순복음 뭐 할 것 없이 모든 초교파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목사님은 지금 복잡하고 어렵게 지금 그건 좀 결례가 되죠. 좀 재미있게 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아유 정말 애들 같은 사람들 놓고 말이죠. 웃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좀 조금만 하셔서 에너지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저기 해서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어쨌거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욕 한 번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샤워하고 씻어주고 하듯이 성령의 세례를 그때그때 우리가 받고 늘 성별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다이나믹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가봅시다. 죄사함 받고 또 5개만 그럼 얘기해 봐요. 해봐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제 5개만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 더? 네,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함을 받는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의 생전에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중에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곧 뭐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제가 뭐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핵심 다이나믹은 어디에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에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부평 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그 송 목사님 목사님하고 제가 아직 면대면 인사도 못 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무능합니다. 이 송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꼬박꼬박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믿음도 쑥쑥 잘 자라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삼창 주여 합창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로 떠든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자들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트레이닝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번 정광훈 목사님 스타일대로 그렇게 확 밀어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현상학적인 하나의 상황으로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논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그런 까닭에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분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 귀에 안 들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자기 소리만 들릴 정도로 사모해서 주의 성령을 캐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간구와 또 임재하심에 대한 청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실제화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오신 걸 도성인신이라 그러거든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육화되어질 때 내 심령만이 아니라 내 육신도 거룩해지는 그러한 영적, 육적 변화의 체험과 또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돼야 될까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결이 유지되어서 점진적으로 성결이 되고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러 영화의 단계에 이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유약성에 머물고 마느냐, 이런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한 번에 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또 계명 이런 것들이 생각나.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렇죠.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모세오경을 쫙 보면 그게 쫙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그럼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역사서를 보면 돼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그런 거, 사사기, 룻기 이런 것들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마르고 뭔가 좀 불안하고 아주 안심을 찾고 싶어.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우리의 정서를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장차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선지적인 예언의 말씀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예언서를 보면 돼요. 또 신약에 와서 또 복음이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서 복음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사도행전 보고, 또 그 밖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내용들을 보려면 뭘 보면 될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돼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 오리라 예언한 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에 이때여서 장차 다시 오리라 예언하신 내용을 보려면 어딜 보면 될까요?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 깨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 심령이 이것이 원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또 저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늘 식사를 하지만 특별히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서 요리를 해 먹듯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 소개해 줬던 것처럼 그 심령적인 게 있을 때는 그 가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맨날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야들야들한 그 뭐 연어나 무슨 회가 좋다고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그 육류가 좋다고 맨날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골고루 식사하면서 특별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을 때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평소에 충만하게 섭취하고 골고루 먹을 때 내 속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냐고 그냥 한 번씩 그냥 허겁지겁 쥐야 해서 감정적으로는 뭐예요? 충만해지죠. 감정적으로는 와 성령이 내게 임했나 보다. 온 세상이 밝고 환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면 에이씨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 감정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어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기 쉽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할 게 아니라 누구요? 내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적그리스도론도 말할 게 아니라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적그리스도 무서워할 필요 있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충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요.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인가요? 그랬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용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정리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이 서비스맨이 또 연구를 했잖아요. 뭐예요? 용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저는 사실 이거를 읽고 내가 한 건 아니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딱 매치가 되는 걸 지금 느끼고 깨닫게 되네요. 용서한다는 건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남의 험을 드러내고 막 말하고 씹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고 조용히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2절만 살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 부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래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2절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이어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만을 보고 그 뒤에 부분을 바로 읽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서 연구하던 가운데 오늘 산상순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하고 같이 봐요. 5장에서부터 산상순이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5장 서반부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관계이며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 원수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 또 구제에 대한 내용,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비판하지 마라. 또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산상보훈으로 들었더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산상보훈도 있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수님의 강의가 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게 섞어서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산상수훈이 됐어요. 지금도 산상수훈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산상보훈의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보석의 보자거든요. 그럼 보배로울 보자. 그런 보배로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인데 가르칠 숫자인데 보훈과 수훈, 그러니까 보석과 보배와 같은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하여튼,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르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은 좀 가르치는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산상보훈이 맞아요.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 현대 신학이 우리 선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깨달은 말씀을 너무 막 함부로, 특히 우리 유학파 선후배 목사님들 그렇다고 저더러 뭐라고 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기분 나쁠 일 없죠. 유학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하면 좋겠고. 어쨌든지 간에 쭉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가고 이제 어떡하죠?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 조금 하시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갈게요.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한 번도 안 만난 목사님이지만 우리는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우리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산상보훈의 그 5장, 6장, 7장을 잘 보시면 오늘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5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48절. 6장은 34절. 7장은 29절로 되어 있어요. 합산을 하면 전체 몇 절인 줄 알아요? 111장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3장의 절수는 111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뭘까를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111을 딱 절반 자르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56? 이 아니죠. 55도 아니에요. 55.5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55.5를 딱 기준으로 해서 잘라지는 것이 뭐예요? 딱 절반인데, 우리 111절을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분모가 되는, 예? 그 부분이 어딜까? 딱 보면, 그게? 55, 56. 그렇죠. 55, 56,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3장에서 55, 56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6장 7절, 8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5.5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6, 57을 한가운데로 놓고 공통분모 삼는다면 그 공통분모 안에서 걸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7절, 8절이 나와요. 자, 6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천천히.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6장 6절로 7절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아니지. 7절 8절. 미안해요. 7절 8절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심.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산상보훈의 제일 중간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 산상보훈에서도 핵심적인 센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바로 9절에 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요? 그러므로. therefore.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가 therefore 맞죠? 안 찾아봐서 제가 therefore 맞을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일러주신, 가르쳐주신 메시지, 말씀, 기도의 그 샘플이 뭐예요? The Lord's Day. 주의 기도잖아요. 그게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 된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다 일단 나눠놓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놓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의 강림, 임재하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 용서 없이 충만? 성령 충만? 야, 너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야, 내가 너 위해서 죽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야, 너희들,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내가 애기 깨깨 하면, 내가 너희들 세상에 가서, 내가 목수 노릇도 해주고 말이야, 내가 들루산으로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도 주고 말이야,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도 주고 내가 다 하다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 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나 십자가 못 박았잖아. 나는 너희들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그러고 있잖아.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난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죄 용서해 주려고 죽었잖아. 그런데 나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저 마귀, 저 사탄 놈에게 매이실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 부활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약속했지?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하여라? 정한 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너희들 말대로 온 세상을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당하신 주님의 희생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냐고 내가 보내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은 저의 이 말씀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 후에는 이제 또 정광훈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메시지 후에 배가 고프면 먹어가면서 봐도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먹어가면서 목사님 설교 본다고 목사님이 또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 오늘 메시지 위에서 기억자로 시작되는 그거 오늘은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그런 시간에 목사님의 입을 스스로가 무시하지 마시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을 응원하는 입장이잖아요. 함께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거는 주변 분들에게도 그거 아니라고 내가 변론도 해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목사님을 무시하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난 지금도 그래. 지금 설교하면서도 계속 그래. 내가 지금 계속 영으로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절제하세요. 참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늘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초림,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바로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주님의 오심임, 주님의 종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도 보면 여러 각권론이 있는데 그 중에 종말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말론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문제를 종말론에서 다룰 때는 이미 오신 already, 예수님의 오신 초림을 already 오심으로 우리가 볼 때 다시 오심, 주의 오심을 세컨드 카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컨드 카밍까지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종말의 세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로는 이 주님의 오심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뭐가 됐어요? 종말이 됐잖아요. 그 구약의 종말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다가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어간에는 뭐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종말. 그러나 신약적 개념에서 보면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할 얘기가 이거 1시간 해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분량이 있는데 저도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땡치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저는 이제 요만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홈런인지 안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쳤으니까 그 다음에 오실 목사님 홈런 치시라고 빨리 시간 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필요하면 저녁에 다시 한번 하고 아니면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이렇게 할게요. 메시지가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래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 없이 성령 충만 가능한가? 이걸 물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부르짖고 난리치고 펑펑 뛰고 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용서한 사람은 없는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찌끄러기는 없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용서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서각을 하나 어느 교장 선생님 출신에게 제가 지금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그게 오늘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당신의 용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증오와 저주와 용서하지 못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녹아지고 깨어져서 나도 또한 용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을 사모해도 그게 명분이 있지. 그런 전제 없이 다고하면 그게 뭐예요? 도둑놈이요? 목사님 오늘 안 돼요. 기억 그거밖에 더 되겠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변에 용서하되. 그러나 이제 이 말씀 마칩니다.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뭘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용서가 성립이 되고 완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이 용서받을 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으로서는 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할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 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용서가 어떻게 돼요? 완결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건 온전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나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거기는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연 씨 맞죠? 전도연 씨가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 자신이 지금 2021년 5월 23일 현재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쉽게 해결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확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용서가 안 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고서는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성서한국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잘 보세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도, 보세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용서를 안 받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하기 전에 잘못해서 이제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잘못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논리로 뭐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의를 단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혈외누에 대해서. 혈외누 없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지금은 혈외누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 혈외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여기 박 목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용서받아야 될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는 온전히 용서함으로써 용서함에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이 온 지구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감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무리 외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며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거짓말 같은 그 거짓말 쟁이의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것 잘 용서하되 내 자신도 용서받을 부분에서 시정하고 바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증오와 또 저주와 또 이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싸우는 일들 투쟁하는 일들이 너무나 극심해져 있사오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 저 지구촌 끄트머리 이스라엘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용서해 주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용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